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부터 고통받지 아니하며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 넣어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새 6월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6월절의 복을 저희들의 가정 위에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희들 10년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듣겠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 말씀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새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지만 저희들은 새 6월절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열국이 사용했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바로 태양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달력 대신에 새로운 역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속해 있는 달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바로 1월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굽을 그때 탈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역사 대신에 구원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비록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새로운 역사 안에서 새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통일 찬송가 209장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은 날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런 기쁜 날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unleaven입니다. 누룩입니다. 이스트가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는 삶이 요구된다.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새로운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습의 묵은 누룩은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을 여러분 한국 사람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저는 또 미국 가서 살 때는 미국 헌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미국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 있는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천국 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국가의 법도 지키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천국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누룩을 버리고 바로 이제 새로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누가 6월절을 지키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할례 받은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모든 할례 받은 사람 종이라도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6월절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데 이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식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새로운 6월절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로 관계입니다. 여호와의 관계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치고 예수 모르는 사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지는 부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내릴 때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7번이나 했어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이집트가 재앙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심지어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것, 여호와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큰 은혜입니다. 자, 과거에는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은 두려운 전염병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집트가 10가지 재앙을 당한 것은 답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또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집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바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어떤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애굽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은 여호와께 온 세상이 속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9절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은 바로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보시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의 능하신 손의 권능과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 사람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고센 땅은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패스 오버리라고 합니다. 바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전염병의 재앙이 넘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예식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바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을 말하는데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죽지 않으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예요. 자,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습니다만은 4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은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6가지 재앙이 모두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로 죽음의 재앙에 있어서는 이 재앙이 넘어가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이 이 민족과 우리 가정에는 패스오브 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그러면 새 6월절을 지키는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물론 혹은 마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을 남에게 미국에서는 흔히 많이 봐요. 미국에서 제가 어떤 그 자매를 알고 있는데 목사 딸입니다. 근데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늘 세탁물을 가져오는데 혼자 사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세탁물을 가져오면 집에 있는 모든 세탁물을 다 가져오게 해서 빨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혼자였는지 자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 그리고 페이만 그러니까는 매달 집값이 나가지 않는 집, 페이 오프된 집, 그 집과 차를 이 자매에게 주고 갔어요. 그런 사람은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를 책임을 져요.
마찬가지예요. 이 새 유월절을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지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왜 지키지 않는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교회 다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자녀로서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유월절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말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쳤다가 죽음 후에 지옥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목숨이 끊어진 후에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천하장사라도 사실은 죽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 전염병 재앙이 지나가는 유월절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유월절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유월절의 음식이에요. 자,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 참 좋아하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중동 지역으로 가보니까요,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자, 유월절 음식은 바로 양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족당 한 마리씩 잡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여러 가족이 합쳐서 일단은 그건 다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숫자가 이웃과 함께 모여서 그 한 마리를 아비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이에요. 잡아서 묶어둡니다. 묶어두었다가 14일 저녁이 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달력은요, 저녁이 바로 시작입니다. 아침이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14일 저녁이 되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구워서 사람이 먹어야 된다. 그 집 식구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와 정강이 그리고 내장 그 어떤 부위도 심지어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되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반드시 불로 태워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그리고 피를 다 흘리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불태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부위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렇게 예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는요, 어떻게 했느냐? 피는 먹지를 않습니다.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 나갈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표식을 봅니다. 그 표식이 뭐냐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면 천사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이에요. 그 집은 그냥 패스 오버이에요.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의 행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을 때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번제는요, 5가지 제사 중에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여호와께 완전하게 태워서 드려야 돼요.
인간이 먹으면 안 됩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이나 염소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 염소나 그리고 어린 양은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태워서 각을 쳐서 전소를 완전하게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은 사람이 먹습니다. 차이점이죠. 자, 먹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별적이고 체험적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아멘. 그리고 이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라고, 바로 지옥이라는 그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세대를 위해서, 믿음 없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믿음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은요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것은 save라는 의미도 있지만 deliver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deliver는 뭐예요? 피자만 딜리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만 딜리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딜리버 되는 거,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redeem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바로 옮겨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save, 우리의 생명을 save 시켜준다. save는 뭐예요? 보존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가 Savior, 구원자, 구세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속이 가능하다.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먼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어린 양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교 지도자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전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잡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드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적이에요.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래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을 지키거나 미국 법을 지키거나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지상 국가의 법을 어기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지옥이 바로 감옥입니다. 세상 감옥은 살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감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대책을 세우셨어요. 바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헌금은 하지만 그건 자신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이 헌금으로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는 뭐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값없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주는데 공짜로 준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바다에서 빠져서 지금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10억을 요구한다 합시다. 나한테 10억이 있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억을 주고라도 구원 받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인데 우리가 10억을 주고도 사실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1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공짜라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피를 지불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외동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대신 속죄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돈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아들의 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요, 성경에서 목마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들은 다 목이 말라요. 돈이 있어도 못 마르고, 아내가 있어도 못 마르고, 남편이 있어도 못 마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희한하게 있잖아요. 목이 말라요. 저는 시골에서 지내면서 밤이 되면 커튼을 치지 않습니까? 커튼을 치면서 또 밤이 왔구나. 이제 곧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겠구나. 전 커튼 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희한하게. 이제 해가 졌구나. 아침이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밤이 되면 좀 쓸쓸합니다. 아,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좀 인간이라면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생명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누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요, 사람들은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어서 남의 남편과 살으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수가성 여인만이 갈급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렇게 갈급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미국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고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페이먼을 할 수가 없어요. 집값 낼 수 없고 차값 낼 수 없고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좀 보니까요,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를 산다거나 이러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은 거의가 자기 차 완전히 현금 주고 차를 사는 사람이 거의 한 3% 정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집 완전히 페이오프된 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역시 3%가 되지 않아요. 거의 다 은행 돈을 빚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드디어 이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침대에 눕게 되었을 때는 할 수 없이 일을 그만두는데 좀 미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목이 마르다고 내 영혼이 지금 소리치고 있을 때 부디 그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면 이런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에 먹었는데 점심도 먹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손발이 떨려서라도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계속해서 떡과 고기를 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정말 갈급한 것은 떡이 아니고 떡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까닭에 목이 마르다. 여러분 인생 1000년을 살아보십시오. 갈급함이 없는가? 10,0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인생은 갈급해요. 영적인 거 채우지 않는다면 만족함은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바로 생수가 되시고 떡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떡주라고 쫓아다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아까 제가 주님을 몰라서 여호와를 몰라서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여호와를 몰라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할 때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6월절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떡이 먼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그릇에 우슬초 이파리를 그 묶음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겨있는 피를 적셔서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바릅니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슬초 묶음도 역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든가 더러운 그 불결한 부정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에게 정결 의식을 위해서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 묶음에 있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와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죄악으로 정죄 당하는 사람에게 우슬초 묶음에 묶여있는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정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짐승의 초태생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초태생이나 이집트의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는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론 고센 땅만은 아닙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패스오버를 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새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 새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도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인류에게 여러분 사망보다 더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적들 많이 있죠. 환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있어도 단절입니다. 주님이 오라는 그 순간에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아니면 어린 청년이라도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렇게 어이없이 폐렴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습니다. 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고 단절이고 무서움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않은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얘 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 뒤에 나뉘죠. 나뉩니다. 영생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벌이냐? 여러분, 성만찬은 신약 성도에게 주시는 역신세 언약입니다.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이것이 바로 새 출애굽입니다. 새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활절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요.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가 바로 두 번째 4월 두 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만찬 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해라. 내 피다, 내 살이다. 물론 상징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가고 그리고 인류의 죽음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번제 제물은요, 토막을 내어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전부 다 토막을 쳐요. 번제 제물은. 레위기 1장에 나오죠. 번제 제물은 전부 다 토막을 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번제를 올렸을 때 잘 태워져야 돼요. 역시 이 번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토막 내서 완전히 산화되는 겁니다. 바로 화제로 드려졌을 때 번제도 burning sacrifice예요. 화제도 마찬가지예요. fire sacrifice 같은 의미인데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의 몸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세주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기 몸을 이렇게 불태워서 드린 종교 창시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낮고 그러고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 어린 양은요 뼈가 부러지면 안 돼요. 뼈가 부러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34편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좌우편의 강도는 뼈가 꺾였어요.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른 강도는 운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가시 면류관도 쓰지 않았고 로마의 그 창에, 군인들의 창에 옆구리가 찔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옆구리가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이미 흘리셨어요. 그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면서 그런 걸 보면서 군인들은 죽지 않은 좌우편에 있는 강도의 다리는 꺾어서 죽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유월절 음식으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병과 썬나물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말해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새 유월절을 경험한 너희는 누룩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스트가 안 들어간 것을 먹는 무교병을 지키는 때가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는데 패스오버, 바로 재앙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키는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교병이, 말하자면 이스트가 들어간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썬나물은요 바로 이집트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썬나물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 음식은요, 길 떠나는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식사는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요, 떠나는 자의 식사입니다. 떠나는 자의 식사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는 것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먹을 것을 쌓아둘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 떠나는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 떠날 준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는 여행객에 불과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살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시 황제 그렇게 영원토록 살고 싶어도 죽은 지 옛날이에요. 불루초까지 거의 다 먹었는데.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떠나게 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만찬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월절 식사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세상을 별세하기 전에 엑소도스라고 나와 있죠. 이집트에서만 엑소도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 떠나가실 때 엑소도스 하셨고, 우리가 세상 떠나갈 때 역시 엑소도스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엑소도스예요. 탈출입니다. 탈출해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문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탈출해서 다른 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옛날에는 한국을 떠나가더니 이제는 한국으로 오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엑소도스인데 구원을 위한 엑소도스 아니에요. 한국에도 여전히 전염병 그대로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엑소도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식사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도 유월절 잡수실 거 예비했습니다. 무교절 첫날은요, 유월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 두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의 표시가 있어야 유월절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무나 천국 가느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느냐, 성경 끼고 다닌다고 천국 가느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피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장자가 죽지 않는 유월절 구원은 반드시 임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요 대속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장자는 다 대속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짐승의 초태생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여호와께 다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도 여호와께 다 드려야 합니다. 왜? 이집트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행위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어떤 선한 인간도 자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장자뿐만 아니라 다 사실은 죽어야 합니다. 사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장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대속을 해야 됩니다. 대속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지 않으면,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다 대속을 하는데, 대속은 어떻게? 돈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드리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모든 인간은 대속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뭐 답이 없어요. 아무리 학문이 깊어도 그 사람은 그 학문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권력이 정말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받아요. 인방과 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근접하지 못하고 전염병의 재앙도 근접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바로 나의 집을 넘어사.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여러분 이 전염병의 재앙이 넘어가기를 많은 사람이 소원할 것입니다. 비켜가지 못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바로 영벌을 당하는 지옥의 재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다 대속을 해야 됩니다. 리딤하라고 그랬어요. 리딤이라는 것은 대신 뭔가를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경범죄지만 어떻게 안 갑니까? 보석금을 내면 돼요. 보석금을 내준 사람이 리디머라고 합니다. 리디머는요 바로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창시자는 대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모든 인류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지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상징하는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다음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죽음을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전혀 자신을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패스오버 유월절 새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